타짜에서 상금을 내걸고 컨테스트를 했습니다. 컨테스트는 어떤 컨테스트냐 하면은 친구라는 말의 정의를 독자들에게 내놓고 가장 좋은 말이 어떤 말이냐 공모를 했습니다. 근데 1등에 당첨된 친구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친구란 온 세상이 다 내 곁을 떠났을 때 나를 찾아오는 사람이다 하고 정의한 것이 1등을 차지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친구를 가지고 계십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이 신앙 여정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의 이웃은 그리고 친구는 어떤 분들이시고 여러분들은 또 그분들을 어떻게 섬기고 어떤 친구가 되고 계십니까? 혈통 좋은 진돗개 여러분 아시죠? 진돗개. 혈통 좋은 진돗개는 자기 자신이 제일 똑똑한 줄 안답니다. 이 개가 그렇게 교만하대요. 뭐 개가 더 교만할 수 있죠. 그래서 어릴 때 참 꽤나 오만할 정도로 아주 그렇게 성품을 지녔답니다. 이 진돗개의 버릇을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꼭 하는 일이 뭐냐면 옆에 꼭 자기 또래의 똥개를 한 마리 같이 키워줘야 됩니다. 똥개가 뭔지 알죠? 네. 어릴 때 이렇게 할 때 비로소 진돗개는 이 세상이 어우러져서 살아가야 하는 곳임을 그 똥개 이웃 친구에게서 배운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영리한 진돗개라 할지라도 일정한 사회성 교육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진돗개를 위한 일일 뿐만 아니라 똥개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입니다. 이웃이란 이렇게 서로 무엇인가를 주고받는 사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함께 달리면서 우리는 이 경주를 뛰면서 한 트랙 안에 우리는 뛰고 있습니다. 이 트랙 안에, 그러니까 그걸 뭐라 그러죠? 우리말로? 트랙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죠? 우리 한국말로도 트랙 안에서 있는 이웃을 우리는 만납니다. 또 우리 스스로가 다른 사람의 이웃이 되기도 합니다. 누가 우리의 이웃인가? 나는 어떤 이웃인가? 오늘 이 시간 나누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느 율법사가 주님을 찾아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고 질문했습니다. 물론 몰라서 물은 게 아니었습니다. 주님을 시험하고자 한 질문이었습니다. 이러한 테스트성 질문에 우리 주님은 아주 찬찬하게 대화식 교육 방식으로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하였느냐? 내가 어떻게 율법을 읽느냐? 하고 대답을 합니다. 율법사들은 그 당시에 모세 율법에 대해서 아주 정통한 그런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그 당시에 얼마나 율법 연구에 열심히였는지 테필라라고 하는 조그만 가죽 주머니가 있었습니다. 테필라는 조그만 가죽 주머니가 있는데요. 그 주머니를 손목이나 머리에 달고 다녔습니다. 머리에 이렇게 띠를 두르듯이 해가지고 그 테필라를 달고 다녔어요. 여기에 기도할 때도요, 테필라라고 하면 지금도 여러분 성지순례에서 가보면은 팔에다가 7번을 감습니다. 이렇게 해서 7번을 감아요. 손에다가 3번 이렇게 감습니다. 그렇게 하고 기도해요. 그게 테필라입니다. 그 주머니 안에는 뭐가 있냐면 구약 성경 구절들을 빽빽하게 적은 쪽지들이 수없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머리에다 팔에다 감고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사들이 애용하는 이 가죽 주머니의 용도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이 정확하게 대답할 것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이 기대하신 것과 같이 율법사들은 정확하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사의 이 정확한 대답을 칭찬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가 계명을 잘 기억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치지 말고 그 말씀대로 행하라 하고 도전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대답이 옳도다. You're right. 이를 행하라. Do it. Just do it. Then you live. 그러면 넌 살리라 하고 아주 쉬운 말로 표현합니다. 현대말로 이를 바꿔서 표현하면 이래요. 그래, 바로 맞췄어. That's it.
이제 그 간단하고 명료한 그 계명을 행함에 옮겨라. 그러면 네가 살 것이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율법사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요즘식으로 말하면 변호사 아닙니까? 그렇죠? 그 당시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변호사들은 말로는 누구에게도 지지 않고 논쟁이나 토론을 직업으로 하면서 먹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주님의 대답에 그렇다고 인정하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뭐라 하냐면 스스로 패배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유명한 변론가들입니다. 토론이라면 둘째가라 하면은 서글퍼할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사들은 항상 논쟁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끌어가기를 좋아합니다. 노여들이 그래요. 자기가 잘 아는 부분으로 인도를 합니다. 그런 그들을 주님께서는 간단한 질문 하나로 수세에 몰아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사들이 진거 같은 기분으로 토론을 마치려 하지 않아요. 그러면 거기서 끝나면은 토론에 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다시 수세로 몰아넣기에 승기를 잡으려고 이번에는 말씀의 의미를 잡고 늘어집니다. 이렇게 따져 묻는 율법사들의 질문이 오늘 본문 이야기의 배경입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Who is my neighbor? 누가 내 이웃이오니까? 이 내 이웃이 누구이오니까? 이 질문을 계기로 해서 우리 주님께서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려주시면서 자신의 의도를 조금도 주저없이 드러내십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곤경에 처한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여리고를 가던 중 낭패를 당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여리고까지의 길은 험하고 꼬불꼬불하여 높이가 한 3,600feet의 산길이었습니다. 거리로는 약 20마일이니까 여기서 따지면은 저기 어디냐면 저기 아우터 브리지, 스태튼 아일랜드 저희 집 있는 데로 넘어가기 전에 아우터 브리지까지가 20마일입니다. 그 정도 거리예요. 험한 여행길이었습니다. 이러한 지형적인 형편 때문에 강도와 도둑이 들끓는 도둑고개였습니다. 마치 그 옛날에 한국의 대관령, 여러분 대관령이 어떤 곳인지 아세요? 요즘에는 스키 타고 그런다고 그러지만 대관령, 추풍령 이런 데는 전부 도둑고개였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변방이었던 말죽고개나 영천고개 같은 곳, 그런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서울에서 사시던 분들은 올타이머들은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여행자들을 강도 살상하기로 유명했던 그런 곳이 바로 오늘 스토리의 무대인 여리고입니다. 당시에 이 여리고를 혼자 가는 것은 위험을 자초하는 여행길이었습니다. 주님이 이 스토리를 시작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것을 벗기고 때려서 거반 죽을 것을 버리고 갔더라. 이 얘기가 고조되기 시작합니다. 율법사들의 이야기의 전개를 들으면서 자신들의 평소 행동을 돌이켜 생각해 하는 불편한 진실의 스토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 많이 들었죠? 불편한 진실. 주님은 그러한 율법사들의 마음을 모르는 양 천연덕스럽게 그저 스토리를 전개하십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갔다가 그를 보고 피하며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두 종교 지도자들이 다친 사람을 그냥 스쳐 지나간 겁니다. 첫 번째 사람은 직업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만 매달리는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이었습니다. 또 한 사람은 그 보조 사역을 감당한다고 하는 레위인이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인 두 사람 다 곤경에 처해 있는 사람을 그냥 못 본 채 하고 지나간 것입니다. 이번에는 주님께서 이러한 두 종교인들과는 정반대의 반응을 보였던 다른 여행자의 예를 드십니다. 이 사람은 곤경을 당한 사람에 대해서 깊은 동정심과 이해 그리고 사랑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사로서 듣기에는 심히 마음이 불편해서 화를 낼 수밖에 없는 불편한 이야기의 반전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2를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당시 사마리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마리아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아수르 사람들, 아시리아 사람들이죠. 아수르 사람들 사이에서 혼혈아로 태어난 유대인들로서 반유대인들이죠. 이러한 출생 신분으로 인해서 유대인들로부터 업수의 여김을 당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부터 북쪽 갈릴리 지방까지 여행할 때면은 사마리아를 들르지 않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트 오브 요단, 조던, 그 요단강 동편으로 가가지고요, 그쪽을 해서 지금의 요르단 지역인 페레아 지방을 통과해서 사마리아를 들르지 않은 채 피해서 북쪽으로 여행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로부터 도외시당하고 도움을 외면당한 그 불쌍한 사람을 정작 도와주고 사랑을 베풀어 준 사람은 천대받던 사마리아인이었다는 것이 펀치라인입니다. 더구나 도움이 필요했던 불쌍한 사람이 유대인이었다면 상황은 율법사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심각한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누가 실제로 가난한 사람을 돕습니까? 가난해 본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어려워 보았던 사람이 어려운 사람을 돕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게 체험한 사람, 사랑의 빚을 져본 사람이 남에게 사랑의 빚을 베풀 수가 있습니다. 남에게 사랑의 빚을 지기도 싫어하고 남에게 도움을 주기도 싫어하는 것, 깔끔해 보일 수는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넉넉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남의 도움을 기꺼이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도울 수 있습니다. 도움을 받는 걸 싫어하는 것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예수께서 주신 비유의 말씀은 율법사의 편견과 종교라는 테두리 안에 머물고 있는 안일한 신앙생활을 자세에 도전을 주는 강렬한 메시지였습니다. 이것은 바로 오늘날 우리의 안일한 신앙 자세에 도전을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 주님의 결정적인 다음 질문을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은 자신의 메시지의 가장 핵심을 단순하지만 전곡을 찌르는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매듭 지으십니다.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율법사가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이니이다 하고 대답을 합니다. 어쩔 수 없는 대답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누가 이웃인가라는 율법사의 질문은 주님과의 논쟁에 있어서 율법사 자신의 입지를 호전시키고 주님을 궁지에 몰아놓고자 계산된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계산된 질문에 우리 주님은 전혀 예상치 못한 각도에서 대답한 겁니다. 누가 율법사의 이웃인가를 알려주시는 대신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면은 너 율법사 너 자신이 좋은 이웃이 남에게 좋은 이웃이 될 수 있는가를 보여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오늘날 여러분과 저에게 주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남이 나에게 어떤가를 보지 말고 내가 남들에게 어떤가를 보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처한 위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처한 위기는 정답의 위기가 아니에요. 정오를 가르는 위기를 그가 누가 옳고 누가 그르고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누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름을 몰라서 위기를 우리는 당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처한 위기는 옳은 것을 행하는가 하지 않는가의 위기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재밌는 얘기가 있죠. 어느 교회에서 재직회를 했는데 재직회에서 교인들의 친교를 위해서 축구 시합을 하기로 결정하고 축구공을 하나 사기로 결정을 했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축구공 구입 비용을 친교를 위한 행사니까 친교비에서 제출하자는 의견이 한 의견이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은 교회에서 이 축구공은 계속 사용하게 되니까 비품이 될 것이고 교회 비품이니까 이건 비품비 항목에서 지출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가 됐습니다. 서로 회익의 원리가 어떻고 교회 관례가 어떻고 하면서 대단한 이론과 논리를 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논리가 나중에는 야, 너 왜 반말이야? 가만 보니까 반말하네. 너 왜 삿대질이야? 하니까 서로 시비가 붙었습니다. 그런 문제로까지 비화됩니다. 그렇게 한참 다투고 있는데 한쪽 구석에서 말없이 지켜보던 어떤 집사님이 손을 번쩍 지켜듭니다. 교인들이 다 주목을 해요. 이 집사님은 항상 말이 없이 조용했던 분이고 말조차도 조금 더듬었던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창피하니까 말을 잘 안 했고 학식도 많지가 않아서 아직까지 한 번도 재직회에서 발언을 한 적이 없던 분이었습니다. 그런 분이 손을 번쩍 들고 발언권을 얻더니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다음 주일에 축구공 2개 사오겠습니다. 이제 그만 싸웁시다. 아무 일도 아닌 것을 누군가 축구공 2개 아니면 1개만 사오면 될 것을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소위 안다는 사람들의 아는 척하는 그 태도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의 스토리에 등장하는 율법사와 제사장 그리고 레인의 모습은 어찌 보면은 우리의 현대를 살아가는 정오를 따지기 좋아하고 행함이 없는 우리 크리스천들의 캡처된 사진, 우리의 자화상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상처받고 어려움에 처해서 위로받아야 하고 도움을 고대하고 있는 사람들의 현실에 우리가 눈을 돌리기를 촉구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변에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습니다. 멀게는 아프리카에서부터 인도, 슈리랑카, 니카라과, 피지, 파라과이 수많은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깝게는 이곳 미국에도 그래요. 그런 사람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뉴저지에서는 패러슨 같은 데 가면은요, 또 노워크 같은 데 가면은 홈리스들 얼마든지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있었던 트레스티아스 주말에도 홈리스가 한 분 들어왔어요. 남자분 한 분이 홈리스로 14년을 홈리스로 살았대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알았습니다. 14년을 홈리스로 살다가 이분이 위암에 걸려서 위암 말기로 수술을 받고 키모테라피를 받고 다시 쉘터로 돌아오니까 그 사람을 거기에 있던 선교사님 한 분이 트레스티아스에 추천해서 와서 들어왔어요.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다. 주님께서 기름 받으신 그 이유를 이사야서를 인용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신학교를 세우고요, 신학생들을 모집해서 가르칠 때 이야기해요. 생각이 제가 모자라서 저희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그들에 대한 배려인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남을 섬기고 사랑한다는 것도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고 배려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모를 때 어렵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들을 기숙사에 수용하고 먹이고 재워주고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지금도 어렵지만 그 러시아, 시베리아가 참 힘들 때였습니다. 1년 과정으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며 주의 일꾼으로 가르쳤습니다. 여름에는 방학으로 집으로 돌아가게끔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학기에는 주말에는 금요일 저녁부터 주일 오후까지는 학교 기숙사를 닫고 그들 나름대로 자신들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기 미국의 학교 시스템식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배려가 부족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시베리아의 톰스크라는 마을에서 온 벨라와 라리사라는 아직도 이름을 잊지 않는 그 자매들이 방학이 되어도 그리고 주말이 되어도 돌아갈 곳이 없었던 겁니다. 이제 20살, 22살의 청년이들인 그들이 방학이 되어도 갈 곳이 없어서 쫄쫄 굶고 거리를 배회하다가 그냥 신학교로 돌아왔습니다. 그냥 문을 두들겨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 가운데 뭐냐면 어서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신학교로 돌아가자, 그 생각뿐이 없었다고 그들은 고백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말에 나가서 세상 삶을 살아보라고 미국식으로 그 학생들에게 얘기했는데 학생당 그리고 5만 루블을 지급을 했습니다. 미국 돈으로 그 당시 돈으로 환율로 환산하면 약 5불에 해당하는 그런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주말에 직업을 얻어서 도서관에서 근무를 파트타임으로 하면은 그 주말 동안에 벌 수 있는 돈이 2만 루블, 2불이었습니다. 세르게이라는 소년이 있었어요. 소년원에서 나온 18살 먹는 청년이 신학교에 들어왔습니다. 옷이 없어서 여름이나 겨울이나 가을이나 똑같은 옷 하나로 빨아입고 지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르게이를 시장에 데려가서 가짜 아디다스 트레이닝복 있죠? 그 가짜 아디다스요. 진짜면 너무 비싸잖아요. 근데 거기는 수두룩하게 가짜가 많이 있습니다. 가짜 아디다스 상표가 붙어있는 트레이닝복을 하나 8불에 주고 사서 입혔습니다. 새 옷을 입은 이 세르게이 얼굴, 그 웃음을 지금도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꿈이 없는 삶, 소망이 없는 삶을 살아가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그들에게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예수 안에서 소망이 있다. 예수 안으로 들어오라고 초청을 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선포된다고 했으니까 너희들 들어와라. 눈물 흘리면서 나옵니다. 그들의 소망 없는 삶, 꿈이 없는 삶을 성령께서 어루만지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가진 것이 많은지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얼마나 평소에 감사하지 못하고 사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교를 하면서 생각을 합니다. 예수를 소개하고 예수를 알리는 일은 바로 꿈과 소망을 심어주는 일이다 하고 정의를 내립니다. 율법사와 함께 우리들 자신에게 물어야 할 진실된 질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는 선한 이웃인가? 여러분과 저는 선한 이웃인가? 우리는 좋은 이웃인가? 우리 주님은 이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하라고 하십니다. 사랑의 사도라고 알려진 사도 요한은 우리가 선한 이웃이 되기 위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을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로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누가 우리의 이웃인가? 라는 율법사의 질문에 우리 주님은 너는 불쌍한 사람의 이웃이 되고 있는가? 라는 질문으로 되묻고 계십니다. 소망의 그리스도, 사랑의 예수를 세상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전하는 것은 러시아나 중국이나 아프리카나 북한이나 인도 같은 먼 나라에 나가서 선교하는 만으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가슴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스토리입니다. 탈무드이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하루는 랍비가 선생이죠. 랍비가 엘리야 선지자를 찾아왔습니다. 그들에 의하면,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하면 엘리야는 죽음을 당하지 않고 지금도 살아있는 분으로 그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언제 어디서나 신출 규모라는 사람으로 그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변화산에서 대화를 나누었고 세례 요한이 신비한 일을 행할 때마다 사람들이 그를 엘리야로 인식할 정도의 그러한 인식을 갖고 있는 그들이었습니다. 근데 엘리야를 찾아온 랍비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탈무드의 이야기죠. 언제 메시아가 오십니까? 그러니까 엘리야가 말합니다. 가서 그분에게 직접 물어보시오. 그분이 어디서 계시는데요? 그분은 상처투성이인 가난한 사람들 가운데 앉아 계실 것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상처에 좀 더 많은 붕대를 감으려고 애쓰고 있지만 그분은 자신의 상처에 감은 붕대를 풀었다가 다시 감고 감았다가 다시 풀고 계실 것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언제 붕대가 필요할지 모르기 때문이요. 예수께서는 자신이 채찍에 맞으시고 업수 여김을 받으심으로 상처를 입으시고 상처 입은 자의 진정한 이웃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픔을 감소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바로 자신의 삶이고 자신을 따르는 자의 삶이라고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고통을 당하는 자와 함께 고통을 당하고 가난한 자와 함께 하는 나눔은 진정한 나눔입니다. 고통,
외로움, 고독, 슬픔, 가난 등 이 모든 인생의 짐이 서로의 나눔을 통해서 감소되고 가벼워진다는 것은 확실한 진리입니다. 서로 용납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길 때 우리는 훨씬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은 누구와도 나눌 줄 모르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 기억을 하십시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법은 신앙의 여정을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인의 원칙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서로 짐을 나눠주면은 고통은 가벼워진다는 원리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아니면은 상처를 입었습니까? 피곤해 지쳐 계십니까? 여러분도 혹시 믿음의 경주를 뛰다가 트랙에서 강도를 만나셨습니까? 비록 육신은 멀쩡하지만 자유를 강탈당한 사람, 자존심을 짓밟히고 그러한 상심에 있는 사람, 삶의 희망을 잃고 좌절해 있는 사람, 모두 강도를 만난 사람들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시려고 오신 분이 바로 누구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강도 만난 모든 사람의 상처를 싸매 주시려고 오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는 눈을 들고 그분을 바라봐야만 합니다. 그리고 모든 아픔과 상처를 주님께 맡기십시오. 우리의 가장 선한 이웃 되시는 주님께서 담당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이웃이다. 내게로 와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할 때마다 전 잊지 않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힙합을 자꾸 하려고 하는 이유가 그래요. 힙합을 그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하면서 힙합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을 들으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걱정 마 하면서 하는 힙합. 여러분 이 마음 가운데 너무너무 새겨지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영어로도 힙합을 합니다. 저는요. 영어로도 힙합을 해요. 외국에 나가면은 영어로 힙합하면요. 그렇게 좋아해. 왜? 그들은 문화에 가장 익숙하기 때문에 문화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할 때 가장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Jesus is the rock and we are saved. 그래서 그냥 합니다. 제가 그러면 When I say Jesus, you say Christ 하면 Jesus Christ 하면서 얼마나 많이 하는지 이름 하나 수가 없어요. 이번 주면 인도 가서도 하려다가 못했나? 여러분 참 그렇습니다. 그분의 사랑으로 치유받는 우리들은 이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나의 상처와 아픔을 맡기는데 머무르지 마십시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트랙 내의 좌우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래서 함께 뛰다가 강도 만난 매맞고 신음하는 이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이 선한 이웃이 되어 주십시오. 될 수 있는 대로 물질도 시간도 관심도 사랑도 나눠야 합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는 정오의 법을 적용하실 필요가 없어요. 옳고 그름 몰라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선한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은 오지랖이 넓어야 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언제 여러분의 것을 여러분의 사랑을 나누시겠습니까? 말로만 나눈다고 하면서 실제 행함 가운데 나누시고 계십니까? 브루클린 태버나클의 교회 짐 심발라 목사님,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이에요. 그 교회도 제가 여러 번 갔죠. 어느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피곤해서 예배당을 나오려는데 어느 홈리스처럼 보이는 형제가 교회를 방문해서 자신을 찾아왔습니다. 피곤한 몸에 주일이면 좀 짜증이 나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피곤해서 짜증이 나서 주머니에서 20불짜리가 탁 나오길래 탁 꺼내서 그 형제에게 건네줬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필요한 돈을 얻으러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번에 오면은 안 주겠습니다. 하고 아주 매몰차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형제가 목사님을 쳐다보고 손을 막 흔드는 거예요. 손사래를 칩니다. 아닙니다, 목사님. 제가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닙니다. 저에게 예수님을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하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대요. 마치 망치로 뒤통수를 탁 맞은 것처럼 그 형제를 다시 찾아봤을 때 그 형제의 모습 안에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목사님이 사과를 하면서 용서를 구했다는 간증이에요. 그날 예배당에서 오랫동안 무릎을 꿇고 회개를 했더라는 고백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형제자매 안에서 여러분 정말 영혼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만나는 형제자매 안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그분의 이웃이 되어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강도 만나 신음하는 사람들의 불행과 고통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눈을 뜰 때 이웃에 가까이 다가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름과 포도주를 꺼내면서 그 아픈 상처에 바르고 그 상처를 싸매 주어야 합니다. 그래 이제 우리 함께 일어서십시다. 그리고 옆에 형제자매를 바라보십시다.